예, 안녕하세요. 경환입니다. 또 오늘도 오늘의 나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 자리에 서면서 솔직히 두 번째 영상까지는 제가 좀 마음에 떨림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솔직한 말을 드리면서 굉장히 지금 긴장이 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게 되면서 오늘 예배를 다녀왔거든요. 예,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 행사를 좀 이렇게 평소보다 크게 하는 편입니다.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참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웃으면서 또 교회 다녀와서 가족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있는 마음이 이걸 잃고 싶지가 않았나 봐요. 어떤 저에게 돌아올 어떤 내가 말을 하는 책임에 대하여 돌아오는 비난이나 혹은 그런 음, 비난일 수 있는 그런 반박하시는 분들에 의한 말이 있다면 제가 굉장히 상처받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지금 소도가 길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긴장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굉장히 긴장이 되고요. 떨림으로 오늘 말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과 감사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 각자 고난을 겪고 계실 겁니다. 또 고난이 지금 그 고난의 시기가 지나고 마음 안에 평강이 거해서 그 기쁨 아래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그만큼 그 전에 지나왔던 그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 앞서 드린 영상들에서 저의 아픈 과거, 그리고 어떻게 그것에 대하여 잘 지내왔는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저번에 소개해드린 조현병이라는 병명 말고도 저는 인큐베이터에서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그 인큐베이터에서 세균 감염을 당했습니다. 세균 감염을 당해서 그 다리 대퇴골두라는 게 있어요. 골반에 그 허벅지 뼈와 골반이 붙는 사이에 동그란 뼈가 있습니다. 이 연골 조직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한쪽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약간밖에 남지 않았고 심지어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뼈가 이렇게 갈고리가 돼야 된다 하거든요. 근데 그 갈고리가 되지만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들처럼 다리를 많이 벌리지 못합니다. 저는 숫자로 말하자면 45도 정도밖에 다리를 최대로 못 벌립니다. 그것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어요. 그 구조 때문에 달리기를 하거나 급박적인 행동을 했을 때 통증이 옵니다. 지금은 많이 호전되었지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아이들이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고 잘 뛰어놓고 축구를 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왜 저 아이들은 저렇게 잘 활동하고 있는데 내 다리는 이럴까? 참, 나는 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금방 지치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될까? 그것이 또 저의 고난이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그 조현병력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그 마음가짐에서 열등감이 비롯되고 저 역시도 그런 힘든 점 가운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감사의 증거가 되었어요. 오늘 주제처럼 제가 만약 그 아픔이 없었다면 뭐 우리의 삶을 항상 장담할 수는 없지만 더 평범한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지냈을 수도 있고 또 물론 그게 저의 주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에는. 하지만 또 그것과 다르게 또 다른 고난이 있었겠죠.
근데 제 다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 받은 감동도 그러하고요. 이제는 이 점에 대하여 온전히 감사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열등감이 있었어요. 열등감이 있어서 남들보다 좀 더 잘해보고 싶고 조금 더 완벽해지고 싶고 조그만 실수도 너무 부끄럽고 내 열등감에 인해서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름이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제가 살고 보니까요. 뭐 제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다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의 감사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고난이 지나고 보니 축복이었더라. 지나고 보니 은혜였더라. 지나고 보니 감사가 되더라.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여기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증거라는 또 다음 주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증거는 우리가 그것으로 하여금 믿게끔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하여 믿지 못할 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납득이 되지 않을 때, 그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분위기 속에서 느끼거나 혹은 그 말에서 느끼거나 그 사람이 표현하는 그 매개체에서 또는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로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런 주제에 대해서 흔히 비유하는 예수님의 삶도 그러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증거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그 갖가지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죠. 고난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핍박을 인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필요했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부끄럽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모든 역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 그리고 영생의 증거를 우리가 믿게끔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저처럼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아픈 상처들로 인하여 그 힘든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영혼들도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평탄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마지막까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며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그리고 감동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사모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괴로워하듯이 그동안 괴로워하고 너희의 영혼이 그렇게 해함을 받았듯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셔서 그 아들조차 너희의 고통을 받고 그 핍박 속에 있고 너희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너희들을 위하여 영생을 주기 위하여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을 선물하시기 위하여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요, 이쯤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말하면요, 진짜 부끄러운 점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참 부끄러운 점인데요, 성경 통독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못했어요.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은 참 잘 듣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말씀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찾기도 했는데요, 그 순서별로 통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는 저에게 감사하게도,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지혜를 또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또 부족합니다. 그렇게 부족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어떤 이 세상에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항상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기까지 저도 제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제 교만함을 깨트리기 위한 연단이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말씀을 찾아볼까요? 네. 제가 다른 전자매개체로 찾았다면 또 편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는 성경을 직접 찾아보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세상의 구속, 그것을 벗어나 우리의 고난이 감사의 증거가 되게끔, 지혜가 되게끔, 그리고 깨달음을 말미암아 체험이 되고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남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그 통로로서 간증을 얻은 자가 되게끔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노역의 때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그분을 믿고 사모하고 의뢰드리면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참여한다면 당신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악하든지 혹은 의인이 되는 의인으로서의 길이 잘 준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따뜻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약의 때는 그게 힘들지 몰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누구든지 그 은혜를 구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난 중에, 시험 중에 지혜로 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 고난이 없고 항상 평탄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수동적인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그 선한 법대로만 살게 되겠죠. 근데 그것도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먼저 창조하실 때 님이라고 해야겠죠. 저의 조상님이니까 아담님과 이브님을 창조하실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먹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셨겠지만 먹지 않았을 때 우리의 미래를 또 알고 계셨을 겁니다. 또 그것이 다른 영적인 존재들로 인하여 사모함을 만들 수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벌어진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런 예비된 길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의 이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2개 찾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찾은 말씀이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ገብ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읽은 성경 책의 부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의 이 괴로움,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것들을 알고 깨달았거든 인내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그 간증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강단에 서는 사람이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특별하지 않는 것 같은 말이어도 우리가 평소에 쓸 수 있는 그런 말이어도 참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말하는 것을 믿는 것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은 온전히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 감동으로 하여금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얻고 그 마음 안에 생명이 또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 또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증거를 주시면 그것이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서 거짓말로써 난 어떤 행위를 했다. 저랬다. 저렇게 됐다. 내가 이만큼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크진 않겠죠. 그것은 거짓이고 또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증거가 됐던 나의 삶의 간증,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주신 간증은 정말 그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형제와 화해하게 하고 나의 가족과 화해하게 하고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을 하나님 선하신 뜻 안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주시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지나가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의뢰드릴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는 와중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지나고 보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니 은혜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항상 외우고 다니는 말씀이라 지금 무슨 구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성경책에 책갈피가 2끈밖에 없어서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그 말이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세상에 악한 것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하시기에 선한 목적 아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륜에 대하여 믿고자 할 때 그분께서 선하신 일을 한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게 되면 그 선하신 지혜를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게 돼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점이 됐는데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음을 감사하게끔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진심으로 소원드립니다. 그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버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께 그분께 돌려드릴 영광에 대하여 여러분을 온전케 하십니다. 천사들이 사모할 정도로, 영적인 존재들이 사모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지나가고 있는 고난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그 소망 속에, 기대 속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전도 밤이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찍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 역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